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스콜라 철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서양 그 중세 문화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이 스콜라 철학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아퀴나스와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스콜라 철학은 보면 교회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중세에 있어 대표적인 학문은 교회 학문, 즉 신학이다. 그리고 그 당시 신학과 철학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신학이 주고 철학은 신학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존재나 신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뭐냐 철학을 사용했죠. 자, 그러니까 중세학문의 대표적인 대표하는 신학적 철학책이라고 할 스콜라 철학, 스콜라 학은 그 기원이 주교 성당이나 수도원의 부속학교인 스콜라에서 탄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고요. 이거는 이 로마 시대의 교부 철학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스콜라 철학의 기반이 됐던 철학은 이 교부 철학하고 이 아우구스티 철학인데 요게 이제 에다가 뭐가 이제 유입돼서 이제 플러스 되냐면 뒤에도 있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입됐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상당히 이성적인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종전에 교부 철학과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은 신앙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강조했어. 그래서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 스콜라 철학 안에서 논쟁거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 논쟁이 일어났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11세기부터 해서 12세기 거쳐 13세기부터 새로 유입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고대 철학은 스콜라학자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했고 이것을 계기로 스콜라 철학은 발전을 어, 하고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콜라 철학의 첫 번째 장면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스콜라 철학에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부 철학을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과정에서 아까 지금 것처럼 뭐 보편 논쟁이 등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스콜라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시키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교부 철학의 어떤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좀 신앙 위주의 어떤 흐름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최초에 주목할 만한 답변은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성 안셀모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그는 지적 노력으로 신앙을 심화시키고 불신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이성보다는 신앙이 앞서 있고 신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신앙을 강조했다. 자, 그의 결론은 나는 신앙을 위해서 지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걸 믿어야지 어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믿는 거야. 그 자체로.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토시를 다지지 말아야 된다. 뭐 요렇게 인제 얘기하는데 지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거는 이게 그거죠.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믿는 거야. 어. 그거에 대한 어떤 의의를 제기할 필요 없어. 자, 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뭔가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이제 느낌이 들죠. 이성보다는 그냥 믿는다. 그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와 관련돼서 인제 보편 논쟁이 일어나죠. 이 보편 논쟁은 그 앞부분에 제 강의 시간 때 실제론하고 명목론 관련된 논쟁이 보편 논쟁이라고 했어요. 음.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안에 이제 실제론도 온건 실제론과 그다음에 개념 실제론 이렇게 있죠. 온건 실제론하고 명목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개념 실제론은 스콜라 철학, 저기 뭐야 플라톤 철학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죠. 자, 이는 12세기 초에 대두된 주요 철학적 과제로 보편적 개념인 실제, 그리고 실제 중에 실제론과
그다음 보편적 개념은 오직 이름뿐이고 실제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에 어 라는 주장하는 유명론 이렇게 있다. 예. 그래서 이 유명론은 또 뭐냐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명목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상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지팡문사는 그 존재 자체가 없고 단순히 개별적인 명목의 어떤 개별적인 개별의 어떤 이름에 불과하다. 지팡문사는 개별적인 그 뭐냐면 그 붙여놓은 어떤 지팡명사의 이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게 유명론, 명목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론하고 유명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 강의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이제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쳤던 그 논쟁이 보편 논쟁이라고 불러진다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벨로이즈와 사랑으로 유명한 12세기 전반기의 파리 학계의 거장인 아벨라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아벨라노라는 사람은 보편적인 것들은 실체하지만 그것이 내재되는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과 별개로 파악된 보편적 개념은 인간 지성의 추상의 산물이다. 자, 이런 견해는 14세기까지 이제 초반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했는데, 자, 보편적인 건 실제한다고 인정했어요. 실제론적 견해를 이제 따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내재하는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실제가 어디에 내재됐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안에 내재됐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실제론과 연결됐어요? 온건 실제론과 연결돼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 실제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제론에서 바깥에 있으면 실제가 개별의 바깥에 있으면 이건 뭐야? 예, 개념 실제론이고 실제가 개별 안에 있으면 온건 실제론이라고 했죠. 예.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개별적인 것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개별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개별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명론이죠. 유명론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그러니까 아베르네 철학은 그 유명론, 그러니까 온건 실제론을 종합시켰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플라톤 철학을 배제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만 그 뭐냐면 이렇게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온건 실제론과 이제 그 뭐냐면 유명론을 통해서 그 정목을 통해서 유명론에서 강조하는 이성과 그다음 온건 실제론을 강조하는 신앙을 서로 플러스 시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벨라노 철학은 좀 문제가 있어. 예, 그 당시의 문제요. 삼위일체 해설을 뭐냐면 설명을 잘 못해요. 설명 왜? 여기에 이제 유명론이 들어가 있는데 유명론은 그런 추상적인 명사에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하면 이걸 너무 강조하면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유명론과 거리가 멀죠. 1 플러스 1이 2해야 되는데 유명론은 단순히 그 개별적인 합에 불과한 거잖아요. 합에 불과한 걸 명칭의 신앙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이 3인 것을 설명을 못해 유명론은. 실제로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아벨로의 철학이 유명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그 당시 이단이 돼 있었거든요. 삼위일체설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벨론 자체는 이단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를 따르고 있지만 그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의 철학을 받아들이면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유명론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단 취급을 했는데 이 아벨로 철학에 그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벨로의 철학을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이단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뒤에 이제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아우구스틴 제가 말 잘못했네. 어 그 사람의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아벨라논이 또 업적이 뭐냐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거야. 예. 방법론. 그 사람의 방법론이 뭐냐면 변준법적 방법론이죠. 우리가 이제 범접법적 방법론은 정, 박, 합 이렇게 돼 있죠. 정반합. 그래서 인제 이 정반합의 논리를 제시했는데, 자 이게 인제 원래는 인제 이 사람이 처음 제시한 건 아니고 성 아퀴나스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이 사람이 신공론을 제시할 때 처음으로 이제 이 건축법적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또는 그 당시 인제 그 아랍 쪽에 있는 논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좀 체계화시켜 갖고 중세 유럽에 어 소개시켰던 사람이 요 아벨라논이죠. 그래서 그 아벨론의 책 중에 그 뭐냐면 긍정과 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것도 좀 암기해 두세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좀 전에 그런 그 다양한 그 문제거리가 있었잖아요. 논쟁도 있었고. 이거를 한쪽을 인정하고 한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도 뭔가 받아들일 게 있다. 그래 갖고 그걸 다 수렴을 해 가지고 그걸 조합을 시키는 거야, 이게 정반합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보면, 자, 긍정과 부정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숨김없이 제시함으로써 스콜라 철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자, 아벨라르는 그의 저서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문제거리의 명제를 망라적으로 제시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찬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정보를 제시했다. 그에 대립하는 견해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학생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훈련이, 그러니까 여러 대립되고 모순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견해들을 학생들에게 던져 줌으로써 뭐냐면 그들의 정신적 연마를 했기 때문에 생각했다. 정신적 연마 약간 이제 역교선에서 약간 많이 들었던 거죠. 인지 부조화를 인제 이끌어서 인지적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고력의 힘을 키우는 그 방법이잖아요. 요것도 인제 이 아벨라논이 이제 신학을 할 때, 연구할 때 사용했던 방법하고 일치한 것 같아요. 자, 아벨란의 태도는 해를 통해서 탐구를 하게 하며 탐구를 통해서 진리를 구한다. 그래서 서로 모순된 점을 갈등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진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장단점을 고르고 그다음에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은 그 정방합적인 아니 그 정방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반증법적 방법은 그 외 신학 연구에 널리 채택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벨라노는 후에 이제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가 이제 강조한 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 그리고 이것을 인제 뭐냐면 얻기 위한 철학적 사유로서 그런 번지법적 방법론, 그래서 서로 대립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연마, 그리고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후에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완전하게 인제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을 줬던 거고. 자, 그리고 이 아베나논의 철학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분 신화라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 이분 신화라고 이제 해서 앞에 좀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융동 지역에서도 요렇게 보편론하고 그다음에 실제론하고 유명론 간의 어떤 보편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걸 해결했던 사람이 이분 신하고 이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아벨라노냐. 예. 자, 하여튼 이 아벨라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파리 롬바르는 아벨라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그런 정보의 정통의 적인 신앙에 입각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주석까지 붙였다. 예. 그래서 그의 인제 정보의 선은 신학강의 교재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어. 요 사람은 되게 무지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이 아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
게 있고 그다음에 건준법적 방법론을 수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리 대학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한 파리 대학 출신이에요. 파리 대학은 신학으로 유명하죠.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 이 사람도 인제 파리 대학 출신이라는 거 그 예전에 시험 문제 2번 정도 나왔어.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볼게요. 자, 11 세기 후반 그 전모가 소개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 책을 수용하면서 그것이 새로운 도전이 그것이 제기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스콜라 철학을 대성시킨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다. 자,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도미니쿠스 수도사가 되어 파리에서 공부하고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했다. 이거 중요하죠. 파리 대학. 자, 그는 50세 미만에 사망을 했으나 오늘의 인생을 위해 출판어 32권에 달하는 많은 저작을 남겼고 방대한 저작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학대전이다. 그래서 서로 상충하는 대립적 의견을 제시하여 문제를 검토하는 그 아벨론의 번지포츠 방법의 가장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600조 명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논의하는데 1만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검토했다. 예. 그래서 그가 제시한 각 첫 항목은 철학 이외에 또 다른 교의가 필요한가로서 바로 여기에 그가 당면하고 해결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성과 신앙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성과 신앙의 문제를 조화를 했냐? 자, 요걸 인제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앞에서 아벨라논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켰죠? 어 앞에서는 아벨론이 접목하는 그 철학은 그 당시 인제 유명론하고 그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온건실제론을 가지고 접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명론 자체가 그 당시 인제 삼위일체라든지 그다음에 하체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해. 설명을.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적인 요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단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유명론 대신에 뭘 들어가냐면 개념실제론을 들어가. 그래서 플라톤 철학 있죠? 그래서 개념실제론하고 온건실제론을 가지고 우리 이성과 신앙을 조화를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실제론의 개념에서 신앙을 강조하고요. 그냥 온건실제론적 개념에서 이성을 강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서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또 얘기할 때 초자연적인 거와 자연적인 것을 조화시켰다 이렇게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은 신앙이고 자연적인 것은 이성이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럼 여기 초자연이라는 말이 뭐고 자연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네이처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되죠. 인공에 반대한 뭔가 자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산이 있고 물이 있고 하는 그 자연적인 의미하고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때 자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인식을 바탕으로 뭐냐면 그 이성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자연적인 거야. 네, 자연적인 거 이게. 초자연적인 것은 반대로 인간의 어떤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초자연적인 거야. 그거는 신앙이죠. 어. 그래서 여기는 자연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이성. 그리고 초자연적인 거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죠. 이거는 신의 의지로서만 알 수 있는 거야. 신의 의지. 인간의 의지는 이제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자, 예전에는 이걸 대립적으로 봤어요. 초자연적인 거와 자연적인 거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초자연적인과 자연적인 반대잖아요.
근데 이걸 다 각각 부정하지 않고 이걸 다 수용을 했어. 정반합의 원칙에 따라 수용한 변증법적 방법을 통해서 각각을 다 인정을 해 줬죠. 그래서 이걸 인제 조화를 깼죠. 그래서 이때 철학적 기반은 초자연적인 것은 바깥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객체 안에 있을 수 없죠. 신의 의지니까 이거는 개념 실제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그것은 안에 있잖아. 그 안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죠,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는 그 본관 실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입한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룬 거다. 그래서 서로 간의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이성을 통해서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다음에 초자연적인 것, 인간의 이성을 통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는 이 신앙을 통해서 신의 의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의 의지에 도달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신앙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통해서 신의 의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접목시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양자가 대립되고 모순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보완적인 거다. 자연적인 거, 초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은 각각 조화를 통해서 신의 의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다른 길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후 보완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성과 신앙의 질, 이성과 이성의 진리와 신앙의 진리가 있으며 이 양자는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된 것이 아니다. 그런 인간 정신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자연적 그 세계에 관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전문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자, 이때 자연적 세계라는 것은 앞에서 뭐야? 인간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는 또 자연 세계에서 세계 진리에 초자연적 진리가 있으며 그것은 오히려 신의 은총으로서 인간에게 계시함으로써 인간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자연의 세계는 뭐야? 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잖아요. 이건 인간이 이성을 통해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이 초연적 진리는. 그래서 이 둘의 방법을 해서 여기는 50% 통해서, 여기도 50% 통해서 각각 뭐냐면 신의 의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 아퀴나스에 있어서 초자연적 진리는 자연계에 관한 지식과 모순되어 있는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진리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나 이를 완성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 간의 보완점을 이렇게 보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에서 주요 내용이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이 아퀴나스의 논리가 요 내용이다. 초자연적 진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신의 의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통해서 또 신의 의지를 도달할 수 있잖아요. 양쪽에 도달해야지 완벽하게 100%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는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음충은 초자연적 진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의지가 인간의 이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성 간의 어떤 그런 정복, 이런 것들이 또 여기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정치 사상이나 이런 등등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 자, 먼저 이제 윤리학과 정치학, 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시킬 것인가. 그 그리스도사에. 그래서 당연히 윤리학과 정치학은 이제 뭐냐면 이성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겠죠. 그걸 어떻게 종전에 신앙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가에 뭐냐면 적용시킬 것인가. 이게 또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논리에 끌어들여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자연과 자연의 상호 뭐냐면 결합을 통해서 보완을 통해서 변증법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자, 보면, 자, 그는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지상에서의 행복한 상태 달성이며 합리적 윤리체계는 이 목적을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은 이제 뭐냐면 이성적인 측면이죠. 이거 자연적인 거죠. 근데 이게 초자연과 대립한 게 아니라 결합이 되는 거죠. 서로 연결돼서. 그래서 그러나부터가 이제 뭐냐면
그 신앙적인 측면을 이제 얘기해요. 그 인간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자, 인간에게 보다 높은 목적이 있으며 그건 신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며 지성의 지상 목적이 바로 여기 있으며 내세에서 인간의 규제는 아리스토텔레스 요구한 자연적 철학의 덕의 실천뿐만 아니라 신앙과 자유라는 기독교적 덕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이성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통해서 해결한 거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성과 신앙을 플러스 시켰다. 여기까지가 이성. 그리고 윤리학에서 여기부터가 뭐냐면 그 신앙.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립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합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성과 신앙을 이렇게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학과 관련된 거. 여기는 윤리학이고 여기는 정치학과 관련된 것도 비슷한 논리를 추구해요. 이 사람이. 그 아퀴나스는 또한 국가가 인간에 있어 자연스러운 걸 시인하고 국가 권력의 형태도 자연과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 선택으로 결정된 문제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성적인 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러나부터가 또 이제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그러나 인간이 지상에서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국가만은 부족하겠지만 인간에게는 내세에서의 신과의 생활이라는 보다 높은 초자연적 목적도 있고 교회는 바로 그 목적을 인간에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자, 아퀴나스는 더 이상 상세하게 정치사상을 전개하지 않았고 교회와 국가에 관한 견해도 그 입장이 예민한 것이지만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을 일단 인정했다는 사실은 그 정치사상의 독자적인 발전을 공언했다. 자, 이거는 예민하게 말했지만 정치사상이 신학에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이제 신학과 접목을 시켰긴 하지만 그 후에 정치 사상의 독자적 발전에 뭔가 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상적인 뭐냐면 공헌했다. 정치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의 의미, 네. 그래서 나중에 독자적인 정치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했고 이게 이제 그 뒤에 마키아벨리에서 볼 수 있죠. 마키아벨리는 정치의 논리를 어떤 기독교적 윤리와 분리시켰죠. 그래서 기독교적 윤리는 뭐 윤리대로 하고 정치는 따로 이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 윤리나 기독교적 윤리를 가지고 정치 세계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 아퀴나스의 이론을 좀 더 이제 더 발전시켰다. 아퀴나스가 좀 결합을 시켰다면 그건 분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미 아퀴나스 때부터 이렇게 이제 분리의 기미가 조금씩 보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줄은 이제 뭐냐면 이 아퀴나스의 전반적인 이제 사상적 의의를 얘기하죠. 자, 아퀴나스 사상은 당시에 있어서 여러 신학 체계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그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하면서 당대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과감하게 지적하게 검토하면서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는 노력하는 사실은 높이 평가될 것이고 그의 사상의 후연이 카톨릭 공식 철학이 된 것도 여기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카톨릭 교회의 공식 철학이 돼서.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일 때는 또 이게 이 사상,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의 조화가 상당히 또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드냐면 보통 이제 신앙만 강조할 경우에는 교회의 역할이 없어요. 근데 이성을 강조할 수 있잖아. 인간의 이성. 그럼 교회가 종전에 했던 칠성사라든지 대사 같은 이런 선행 활동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은총에 뭐냐면 대항하는 그러니까 대행하는 선행 활동을 설명할 수 있어. 이걸. 음. 그래서 왜 인간은 나름대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칠성사와 대사를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신앙과 함께 신도들을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선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받아들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 거야?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신앙과 함께 선행을 교회에서 할 수 있고 칠성사와 대사도 함으로써
이들을 신들을 천국에 이끌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걸 뭐냐면 스콜라 철학, 그러니까 아퀴나스 철학을 통해서 뭔가 정당성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퀴나스 철학은 구미에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제 이런 스콜라 철학, 아퀴나스를 바탕으로 스콜라 철학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종교 개혁 때 이게 비판이 받죠. 예. 그래서 인제 그다음 신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예. 교회가 이제 뭐 칠성사나 대사를 통해서 선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막 뭔가 부정부패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신교들은 이 칠성사 대사를 부정하고 선행 자체도 부정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유주의도 부정하고 당연히 또 아퀴나스 철학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 교부 철학 방향으로 원식 기독교 철학 이런 것들 인제 '인간의 이성은 없고 자유주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뭐냐면 '신의 의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교부 철학,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165 페이지 펴 보세요. 165 페이지. 음. 자, 여기 인제 보편 논쟁과 그 내용부터 볼게요. 자, 이러한 스콜라 철학의 지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보편 논쟁이다. 우리 정신 안에 보편 개념을 상응하는 것이 정신 밖에 실지 않느냐. 이를테면 개별적인 교회를 떠나서 보편적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질문에 놓고 보편 교회가 실제한다는 조장은 실제로. 그래서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개별 교회를 곧 넘어서 어떤 그 뭐냐 보편적 교회라는 게 존재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교황청은 이제 상정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런 개념 실제론이고 그러한 개념은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단순히 개별의 집합 명사에 붙이는 이름에 불과하다. 이게 유명론이죠. 그 유명론에서는 보편 교회보다는 개별 교회, 국민국가 단위 개별 교회를 강조해요. 자, 이런 극단적으로 맞섰다. 자, 이 두 극단에 대해서는 아벨라는 보편 개념을 실체화돼 그것을 내포하고 개체를 떠나서 별개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절충적 견해를 제시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서계 같은 경우에는 이성과 신앙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요거보다는 보편교회와 개별교회를 관련돼 갖고 유명론과 실제론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서강자 자체가 서계에 보충하는 의미로 인제 냈기 때문에 서계에서 뭐 굳이 얘기했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얘기할 필요 있겠냐 해 가지고 빠진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접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이러한 대립된 견해들은 13 세기에 신학 대정을 저술한 아퀴나스에서 의해 조합되었다. 온건한 실제론자인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의거하여 카톨릭 교회의 체계를 완성시켰다. 그 은총은 자연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든다. 그의 유명한 말은 신비한 초자연적 진리가 그러니까 신앙이죠. 합리적 자연적 진리가 모순된 것이 아니라 그걸 보완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와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각각 있고 그걸 두 개도 조합시키면서 신의 의지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있죠. 여기는 신앙, 이렇게 이성. 자, 그래서 인제 요걸 강조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철학을 끌어다 썼다고 했죠? 영목 그 개념 실제론. 요걸 끌어다 쓸 때 온건 실제론 요걸 끌어다 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설명돼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경제 사상이 있는데 이 경제 사상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뒤에서 있으니까 오컴이나 이거는 나중에 좀 하죠. 자, 경제 사상을 볼게요. 자, 경제에 대해서 교회는 상당히 뭐냐면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네. 부정도가 상당히 높죠. 네, 높아.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파피 경제가 발달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낮아지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자신들의 경제 논리를 제시하죠, 성경에 입각해서.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모든 상업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상업은 결국 돈벌이를 위한 것이며 그것은 탐욕의 소산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달, 11세기 이후죠. 발달로 상업의 일반화가 되자 그에 대한 반대는 크게 완화되었고 경제 윤리의 초점은 빈민 규제와 공정가격 그리고 이자로 합축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논쟁이 됐던 것이 이제 가격과 이자죠. 어차피 뭐 빈민 규제는 그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가 했던 거고 지금도 뭐 교회에서 맨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가난한 자와 병자에 대한 자선은 기독교적 덕으로서 가장 강조됐으며 유산자는 누구나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걸 요구했다. 실제로 빈민에 대한 자선은 너그럽게 행해지고 성소국의 제후드나 부유한 상인들 병자를 위해서 병원을 설립했으며 이런 자선의 덕의 강조와 실천은 상공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거고 기독교 예전부터 했던 거야.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없었죠. 예. 그래서 뭐 상공 활동하고 연결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공하고 이제 나름대로 기독교 철학에 입각한 경제 철학이 나와요. 공정가격과 이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자, 공정가격을 볼게요. 공정가격. 저스트 프라이스라는 이론은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준 건 아니었다. 공정가격의 산출에 관해서 상품의 유용성, 물량의 다소 또는 생산비 등의 기준을 통해서 한 여러 가지 있지만 아키나스에 관해 따르면 공개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에서 뭐냐면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공정한 거래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어 일종의 이제 일정한 노동력과 시간 등등 생산 비용에 따라서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오늘날 말하면 뭘까요?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걸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은 공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상업에 대한 경제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윤리적 기준. 그다음에 어 한번이 되는 게 이자인데 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중세기의 제약으로 생각했으며 이러한 교회 때도는 대규모 상업 특히 금융업 발달을 저해시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문제점은 크게 뭐 요거는 자선행위나 공정가격은 그게 시장 논리하고 충돌되지 않은 건데 요 이자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산업 발달 특히 금융업 발달을 저해시키는 것이죠. 그 뭐냐면 왜 이걸 이제 반대를 했냐 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 이자를 시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어.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건 신의 주제하에서 이제 이 시간을 다루는데 이 시간적인 어떤 시차를 통해서 이자를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리는 시점과 갚는 시점에 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요걸 이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주재하는 신의 어떤 의지에 신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인데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이 뭐냐면 금융 대부업에 종사를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세 초기 때까지만 해도 중기 때 이후 그러니까 중기 때까지만 해도 요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대금업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러다 보니 대금업을 못 하니까 기독교인이 못 하니까 이걸 누가 대신하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신했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땅을 가지고 없었어요. 아예 그 땅을 소유를 못 했거든요. 박해를 받았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특히 금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금융업에 이제 종사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3세기 이후에 그 뭐냐면 그러니까 11세기 이후에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십자군 진행 과정에서 반유대 감정이 격화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아니 말 잘못했네요. 예, 제가 다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11세기 이후부터 이제 해서 쭉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금융업을 종사했는데 13세기 이후부터 좀 교회의 기준이 좀 느슨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외에도 경쟁자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탈리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업이 발달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금융을 배제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유대인 대금업자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뭐 독일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렇게 인제 하니까 그 당시 그 북유럽의 유대인들이 금융에 종사했던 북유럽의 유대인들이 폴란드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도망을 가요. 특히 네덜란드에 인제 유대인들이 많이 갔죠.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도 네덜란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가 나중에 금융의 중심지로 이제 부각이 돼요. 예. 그리고 인제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또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다시 영국이 또 금융의 중심지가 되고 영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금융 자본가들이 그 또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이 중심지가 되고 이 유대 자본이 어떻게 이동에 따라서 중세부터 이제 금융의 중심지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대표적인 유대 가문 중에 하나죠. 이거는 좀 뒤에 이제 생긴 가문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13세기를 기준으로 해 갖고 유대 자본이 유럽에서 번성했지만 그 후에는 좀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볼게요. 그러나 13세기 이후에 대금업자는 대부에 수반된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리가 있다는 견해와 더불어 이제에 대한 교회 태도가 크게 완화됐다. 자, 이게 인제 근대적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중에 이제 현대적 견해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제 이자를 줌으로써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지금 당장 써야 할 그런 기회비용을 손실하는 거잖아 내가. 그 기회비용에 대한 보답과 그리고 내가 그 이자를 빌려주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 그 리스크에 대한 감당한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자로 인제 이렇게 받는 거다. 이렇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은행에 가 보시면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자 비율이 되게 낮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이자가 되게 높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은행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냐.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떼일 염려가 없죠. 그러니까 인제 리스크가 적으니까 이자를 적게 받는 거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뭐야 그 떼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고리로. 이런 거와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부에 대한 교회의 부정적 태도는 대금을 하는 대금업은 주로 유대인에게 맡겨졌다. 중세에 있어 유대인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였어. 특히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반유대 감정이 격화되었다는 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격화되면서 유대인들이 뭐 의문에 돌을 풀었다 하면서 이제 이런 헛소문이 이제 확산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탄압이 뭐냐면 일어났죠. 자, 그래 거의 모든 생업에 배제된 유대인으로서는 기독교인들이 금지된 대금을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3세기 이후 이탈리아 상인들 비롯하여 그리스도교의 금융업자가 활동하게 되자 유대인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자, 13세기 말에 유대인의 대금업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추방됐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의 유대인들은 폴란드에 많이 피신했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베니스 상인. 예. 그래서 이 베니스 상인에 보이는 그 유대인 고리업자 샤이로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만큼의 뭐냐면 그 사이돈이 인제 그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고리도 빌려줬죠. 그래서 인제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사이로에게 "너가 그 산을 가져가도 좋다." 그 사인을 요구한 게 인제 그 채무자의 산을 달라고 했거든. 그 대신에 떼어낼 때 "피를 떼어내면 안 된다. 어 피를 흘리게 하면 너는 인제 죽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이게 뭐냐면 이 사유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어떤 판결을 내포했죠. 예. 그래서 그 이 말은 뭐 빚을 갚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 고위업자인 사이론의 비판적인 어떤 것을 소재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 쓰여졌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은 말이 안 되는 게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당시에는
16세기 말이거든. 이 사람이 유대인 대금업자를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그 말들만 들었던 거야. 일종의 부정적인 담론만. 그래서 이 부정적인 담론을 봤다고 해서 사이론이라는 어떤 유대인 고리업자의 어떤 악덕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응징한다고 이게 재판관의 말을 빌려서 사흘과 그 다음에 떼어날 때 그에 대한 어떤 그 뭐냐 피까지도 같이 떼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사이론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사이론의 그 소송을 뭐냐 패소시켜 버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있는데, 그만큼 유대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되게 강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관련된 내용을 서강대에서 한번 볼게요. 120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120페이지 내용을 보면 음, 중세 경제 개념 볼게요. 자, 중세 유럽 사회는 종교 활동과 경제 활동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은 종교적 구분과 윤리에 크게 좌우되었다. 교회가 탐욕을 7가지 주요 죄 중에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돈이나 탐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인은 천시받을 수밖에 없었다. 상인은 신을 조금도 혹은 결국 기뻐할 수 없다라는 이를 잘 대변한다. 자, 상업활동을 규제하는 종교적 윤리는 공정한 가격이다. 개념에서 잘 드러낼 수 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정 개념에 대해서는 요 서계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어떤 것을 그 공정 가격보다 비싸게 팔려고 사기를 치는 것은 이웃을 속여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고 큰 제약이다 말했다. 그래서 로마의 성직 의상을 구입했는데 로마에서 성직 의상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매우 싼 가격 옷을 구입한 사실을 알고 나서 옷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웃돈까지 붙여서 서둘러 돌려준 10세기 한 석시자의 공정한 가격은 꼭 지켜야 할 구분이 되었던 것이다. 자, 무엇보다 교회의 공격을 받았던 대상은 이자 대부, 고리대금이죠. 당시 이자 대부를 절도행위라고 했는데 왜 절도행위가 됐냐? 자, 시간은 누가 많이 뭐냐면 주지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주지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도라고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이자 대부업자는 시간을 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시간을 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재단을 도둑질한 대역죄다. 자, 상인 중에서도 특히 이자 대부업자들은 교회와 공동체의 저주단 천형을 짊어져 있으며 그들에게 교회 모지에 묻히는 것처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자 대부업자들은 죄인으로서 종교재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3세기 전까지, 13세기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이자 대부를 떠넘겼다. 자, 화폐와 상업의 발달이 미약했던 농업 농업유지 장원제도에서는 돈과 상업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윤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10세기 이후 상업과 도시가 본격적으로 성장에 따라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들은 위협받게 되었다. 그 때문에 교회는 11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까지 상인과 고리대금에 대한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교회는 이자가 죽음에 이르는 대제라는 측량까지 반포했다. 그러나 돈과 산업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데, 일부 신학자들과 교회 법학자들은 상한이 지체되면서 예상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할 때, 이때는 이자는 더 이상 고리대가 아니며,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이제 어떤 대가로 받는 거죠. 이자 대부업자들도 여러 곳에 누비며 장사를 하거나 회계장부를 장식하는 등 일정 정도의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악의로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본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된 이자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그 외에도 그 당시 이제 변화하는 사회 일정 정도 정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동시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이자는 사회 용인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13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유대인 외에도 이탈리아 상인들이 끼어들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하죠. 대부업계에서. 점차 자본주의적 경제관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자를 생각하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추가하면, 이슬람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코란에서 이자 받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슬람에도 분명히 금융권이 존재하죠. 이 은행도 존재하고. 그 은행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얘네들은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돈을 벌어.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투자를 해. 그럼 기업과 개인이 사업을 내잖아요. 사업에서 수입을 얻죠. 그래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금융권이 기독교 지금 서방 금융권이 좀 다른 거야. 얘네들은 들어와서 이자를 이제 받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투자 성과에 대한 수익금을 받는 거죠. 우리 입장으로 볼 땐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정치계에서 그 이슬람의 금융권을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얘네들 중동 지역의 은행들 자본들 끌어들이자 중동 자본을 끌어들이는 논의가 있었는데 기독교에서 반대했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좌절됐거든요. 자, 하여튼 그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고 대신에 투자라는 개념으로 수익금을 받는다. 요 정도는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연철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연철학, 자연과학. 자, 자연과학은 이제 내용을 보면 종교와 교회에 의해서 이제 문화가 지배되고 통제됐던 중세에 있어 자연과학이나 기술이 발달 여지는 별로 없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의 과학적 지식이 전해졌으나 그걸 능가할 만한 노력이 없었고 아라비아 과학적 지식이 전리되어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 넘어서는 노력은 점순수가 연금술의 발달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점순수는 이제 별자를 보고 이제 운명을 치는 거고 연금술은 금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을 만들려는 노력은 어 이미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중동 지역에서 이미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유럽에 영향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 크게 유행한 연금술은 저지대 금속을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이른바 철학자의 돌로 발견하려는 상당한 무게한 노력을 대표하는 과정에서 그 약간의 부수적인 이제 것을 얻게 되죠. 그 약간의 이제 화학적 실험 기구와 발명, 새로운 증류법의 발견 등으로 부산물을 가졌으나 그거 자체의 근본적인 길은 잘못 그 자체로서 근본적으로 길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인제 뭐 여러 가지 뭐 중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화학적인 어떤 실험 기구 같은 걸 발명해서 이슬람이 인제 유럽에 영향을 줬죠. 근데 그 자체가 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금을 만드는 게 어 도저히 있을 수 없죠. 예. 금을 왜 만들어요 그 금이. 예. 금이나 금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이제 지금 존재하는 원소들은 이 뭐 별의 어떤 이제 탄생과 폭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신성이라는 거 있죠. 우리보다 지금 태양보다 8배 이상이 큰 그 뭐냐면 별들이 나중에 부풀려 올려서 초거성이 되거든요. 그때 한순간에 빵 터지죠. 예 이게 초신성이야. 초신성 폭발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초신성이 폭발하면 인제 중성자별이 되거든. 이 중성자별 중에 쌍성계의 별이 있어요. 2개의 중성자별이 서로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성자별이 2개가 있을 때 그들이 돌 때 딱 해 가지고 부닥쳐 갖고 충돌해 갖고 폭발하거나 그때 인제 뭐냐면 이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인 그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압과 고 온도 안에서 충족을 줄 때 만들어지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이게 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예. 금을 만들다가 지구가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예. 도저히 인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금이 만들어지고 금이 인제 우리 행성 같은 것들 인제 만들 때 이 금이 인제 같이 들어오는데 금이 무겁기 때문에 되게 지각에 있는 게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각 안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 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지각 안쪽에 있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가 밑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각 안쪽에 있기 때문에 행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가 안에 쌓이면서 금 같은 것은 요 밑에 있는 거야. 지각 밖이 아니라. 그래서 금이 희귀한 거죠. 예. 근데 이걸 무슨 화학적 실험을 통해서 쪼재꿔 갖고 만들겠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 두시는데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증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발견이 되거나 발명이 됐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 하약 있죠. 하약도 중국에서 이런 연금술을 하려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죠. 여러 가지 섞다 보니까 초산하고 질산칼륨을 섞다 보니까 이게 하약이 만들어진 거야.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자, 거의 불모에 가까운 중세 자연과학 분야에서 두 사람의 연구인이 주목을 끈다.
자, 옥스퍼드 대학 총재를 거친 링컨의 주교가 된 그로셋 테스트는 직접적인 지식과 직접적인 관찰을 강조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무조건 자연현상이 있으면 뭔가 신의 의지가 어떻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이 관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연계에 대해 수학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했다. 자연계가 어떤 규칙적인 것도 있고 이걸 수학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도한 거, 그의 가장 큰 공헌은 그가 자연과학적 방법론이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설명할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할 경우 보다 논리적으로 확신한 증거에 입각한 그릇된 가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자, 오늘날 말하는 이제 뭐냐면 가설 설정 방법, 과학적 방법과 유사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신의 의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배제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그로세테스의 제자였던 프란치스코 파 탁발소였던 로조 베이커요. 자, 이 사람도 유명하죠. 이 사람도.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3세기 때 로조 베이커였는데 이 사람이 유명론은 유명해. 유명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유명론자로서 그 뭐냐면 개별적인 사실을 되게 강조했어요. 어. 그래서 그 어떤 신의 의지를 제외한 실험을 통한 개별적인 그 사실들을 강조를 했죠. 그걸 볼게요. 그는 인간 지식의 진보가 고대 권위에 대한 지나친 존중, 민중의 편견, 학자들의 무지함을 인정한 것을 주저하는 탓으로 저해한 것을 지적하고 학자들이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을 어, 주저하는 탓으로 저해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실험을 존중하고 실험과학을 철저하게 활용할 걸 주장했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하여 나라는 기계, 뭐 잠수선, 기계를 움직이는 배 등을 얘기했으나 스스로 주목할 만한 독자인 실험할 바가 없었고 새로운 과학적 법칙도 발견하지 못했다. 뭐 그게 한계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도 없었죠. 예. 근데 그가 이제 그 후에 영향을 미친 거는 실험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객체를 사물을 보고 그걸 통해 실험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 방법론 이런 것들이 후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로저 베이컨이 13세기 때 사람인데 그 뒤에 프란시스코 베이컨도 있어요. 예. 그 16, 17세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그 노조 베이커와 비슷한 주장을 해요. 경험론에 입각해서 실험을 강조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영국에서는 이게 되게 영국학자들이건 다 영국학자들. 영국은 되게 실용적이야. 그래서 뭐 추상적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실용적인 것들을 뭔가 발견하려고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론과 어떤 연결될 수 있고 산업혁명 때 1차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혁명 때 그 과학자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 의해서 여러 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영국에서. 이런 것들과 또 연결돼서 볼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노마법의 부활과 교회법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노마법의 부활이라는 말 썼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부활이라는 말 쓰냐면 중세 시대 때가 접어드니까 이때 중세 초기 때까만 해도 게르만법이 우세였거든요. 시제법 같은 이 게르만법들, 원시법들이 오히려 로마법을 못알아냈어. 예. 근데 이제 이 게르만법이 이제 점점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해서 결국엔 노마법을 대체하게 되기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노마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게 대략 12세기 정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었느냐? 여기 보면 자, 사회가 점점 이제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중앙 집권적 국가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각국에서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 중세의 어떤 그 영주들이 갖고 있는 진세권이나 재판권을 뺏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권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 정부와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근데
이런 이제 주권이라든지 국가 정부 개념 이런 거를 게르만법은 이제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게르만은 이제 부족 사회 단위의 인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만든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노마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아 그다음에 교회법 안에서도 영향을 주는데 교회법이 점점 교황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화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얘네들도 뭔가 교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노마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 예. 그래서 이제 노마법이 다시 부활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앞부분은 이제 노마법 부활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중세 봉건사회 안정과 더불어 유럽 중세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 상태를 탈피하고 항공과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한 1100년경 그러니까 12세기경부터 노마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노마법의 부활하게 되었으며 자 이에 결정적 영향을 한 사람은 볼로냐의 일레니우스다. 그죠? 때 중세 이탈리아 전해진 유스티니아누스 법정은 단 한 부뿐이와 일부 역사가들은 그 사본을 발견하여 로마법 부활의 계기를 중요시하겠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12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법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려는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자, 그래서 엘레니우스는 로마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합한 전체로서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이러한 로마법 강의를 듣고자 유럽 각지에 학생들을 모여들었고 이후 볼류나는 이 볼류나는 법학으로도 유명하죠. 자, 볼류나는 이제 중세 유럽의 법학 연구 중심이 되었다. 자, 로마법은 주권 개념과 더불어 입법법을 가진 공공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정부의 개념을 유럽 사상에 도입하게 되었고 법 체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중세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자, 이보다 좀 늦게 볼로냐 수도사였던 베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법을 이제 정리하는 데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교회 재판 기준이 되는 종교회의 결의와 교황의 훈령 등 교회법의 방대한 테스트를 체계적으로 편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글라티우스 법령직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그 글라티우스 법령직은 교황의 권한을 상당히 강조해요. 예. 그래서 요건 뒤에 좀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어 교회법의 가장 권위 있는 법령지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교회법은 물론 교황이 관장하고 성직자들과 교회 제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일반 소인들 또한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그 견원, 지참금, 유언, 계약의 집행, 서약, 빈민규제, 교육, 이단, 이자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어 그것이 체계적인 편찬을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민법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도 이제 교회법을 통해서 체계화시켰는데 그때 이제 교회법을 체계시킬 때 로마법을 끌어다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법령직에 규정된 교황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황은 새로운 입법 조직을 많이 취했으며 교황 법정은 전 유럽의 전 교황 법정은 유럽의 전 그리스도 세계 최고 법정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세 문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세 문학은 예전에 한번 언급됐죠. 그 11세기 때 화정시라는 그 시인들의 무리들이 등장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트루바두르 그다음 독일 같은 미네징거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문학부분 건너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 노랑의 노래도 나왔고. 그래서 한번 볼 필요 있어. 이 중세 문학은. 그래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 이 부분은. 자, 중세 언어 생활이 좀 이중적이죠. 보통 음, 이런 기독교, 그러니까 성직자나 이런 엘리트 계층들은 주로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일반인들은 그 지역의 소고, 오늘 영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그래서 문학도 라틴어 문학과 소고 문학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통 이게 후대학자들이 강조되는 것은 이 라틴어 문학보다는 소고 문학을 좀 강조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중세 언어 생활은 이중적이었다. 교회 학문 그리고 법률 등은
라틴어가 사용됐고 그것은 국가나 민족을 넘어서 전 보편적 언어로서 중세 문화의 통일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식인들은 오늘날 영어처럼 이게 라틴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언어는 몰라도 라틴어를 통해서 다 공유를 할 수 있죠. 자국의 언어가 아니라. 자, 이런 라틴어와 더불어 가정이나 논밭, 그 시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일상적이고 비근한 소, 그 지역의 언어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그 후에 국어에 성장하게 되었다. 자, 이런 언어 생활의 이중 구조에 따라서 중세 문화 또한 두 개로 나누죠. 라틴어 문화하고 소고 문화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러나 중세 라틴어 제품들은 약간의 위대한 성가나 방랑 시인과 학생들이 부르는 술과 사랑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별로 볼만한 건 없다. 그래서 중세 문화의 주류는 소고 문화로서 새로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게르만족의 그리고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정신을 표현한 영웅 서사시나 성숙한 봉건사의 기사도와 사랑을 취급하는 그런 기사 문학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게르만족들의 어떤 그 원시적인 문화들 바탕으로 한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베이올프는 앵글 색슨주의 영웅 그 베이올프가 괴물을 퇴치하는 이야기로서 가장 일찍이 나타난 거고 니베룬가의 노래는 13세기 때 완성된 작품 때 가졌지만 그 소재는 중세 초기에 게르만족들이 아직 그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성격을 상실하지 않았던 시대의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니베룬가의 노래는 후에 상당히 독일 민족을 상징적인 어떤 구심적 역할?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독일 민족을 형성하는데. 근데 우리의 모든 단군 신화 같은 역할을 했고요. 독일 민족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후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 예. 그래서 하여튼 독일 민족주의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야기는 그 밑에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12세기 때 남부 프랑스에서 이제 등장했던 투르파르도, 그다음 독일 지역에서 등장했던 미네징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뭐하고 연결돼서 나왔냐면 고딕 문화하고 고딕 건축 양식하고 같이 나왔어. 고딕 건축 양식이 12세기 때 널리 확산됐잖아요. 요 시기에 맞춰서 그 당시 서정시라는 문학 장르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세기 때 남부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서 뚜르파드루라고 불리는 시인의 무리들이 나타나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했다. 그들 중에 고귀한 신분을 포함한 기사 출신이 많았고 생업으로 시작을 하는 유능한 시인들도 적지 않았다. 자, 그들은 고귀한 신분의 여성에 대한 기사들의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를 불렀고 자, 12세기 중엽에는 절정에 달았다. 자, 이런 기품은 곧 유럽에 전파되었고 독일의 수도 미네이징거라는 새로운 서적 시인이 등장했다. 그들의 시는 처음 낭만적이고 참신하고 생기에 가득 차 있으나 점차 유형화되고 생기를 잃게 되었다. 자, 이러한 사랑의 서정시가 남북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작품이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무운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인데 주로 기사들의 사랑이 아니라 용맹과 주군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삼는 거죠. 무운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샤르마뇽의 에스파냐의 원정에서 귀국하는 길에 우위 부대를 지휘한 로랑이 부위의 복봉을 만나서 용감을 쌓아 전사함으로써 주적 부대를 구한 로랑의 노래가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요 노랑의 노래 자체는 사르만의 원정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게 만들어진 것은 11세기 이후에요.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왜곡이 많이 나왔죠. 복병도 원래는 바스크인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이슬람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이제 뭐냐면 조작됐죠. 하여튼 이 문학 작품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노랑의 노래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샤노마노 관련된 거와 연결돼서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러한 무언시의 출현은 안정된 봉건사에서의 귀족들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한 요구였다. 그런 정택이나 이제 성의 기나긴 저녁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판년 시인들을 한영했고 판년 시인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인들을 얘기해요. 자, 그들의 이야기에 기울였다. 트루바르라고 불리우는 북부 프랑스 판년 시인들은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해 이야기를 꾸몄지만 그들이 가장 즐기고 또한 전 유럽의 공통된 소재가 됐던 건 켈튼족 출신의 전설상의 왕이었던
아드왕가. 아드왕은 이제 앵글색슨 친왕국 때 그때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했던 전설상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드왕과 그의 원탁 기사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쭉 보면 여기에서 이제 켈튼족 서사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켈튼 서사시가 아니라 서정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트프리드의 트리스탄과 이졸다라는 그 작품이야. 이거 외워두세요. 예. 이 작품이 이제 그 사랑과 관련된 이제 서정시거든요. 연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기사도 문학의 결정 문학적 한계가 높으며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사연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이 내용은.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한번 나온 적 있어. 예. 트리스탄 이존단 관련된 물론 오답이지만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다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단테의 신공은 요건 르네상스기에 읽으면 되거든요. 예, 르네상스가 겹쳐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와서 이제 그 소고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서강제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172페이지 펴보세요. 172페이지. 그럼 이게 몇 페이지야? 응. 이쪽이네요. 여기. 음. 여기부터 읽으면 되겠네. 예. 잠깐만, 이거 어디에서 읽는지? 잠깐만요. 여기부터 읽을게요. 여기부터. 중간 두 번째 단락부터. 자, 그러니까 중세 문화는 두 가지 언어, 즉 성직자 및 지식인 언어와 언어인 라틴어와 그다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속어로 쓰여지는데 라틴어는 교회 신학의 언어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언어였다. 라틴어를 자유제대로 구사할 수 있었던 성직자 지식인들에게 그것은 죽은 언어가 아니었으며 이 공통된 언어 덕분에 그들의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계층이었다. 많은 연대기의 역사서 정기와 성린적은 라틴어를 지어줬다. 고전 시대로 시도 착각할 만큼 훌륭한 시도 간혹 있긴 했지만 대부분 작품들은 문학적 수준에서 그에 미치지 못했다. 볼리아 시인들과 불리는 방랑 시인들은 편년 시인이라고 하죠. 보통 서기의 용어는 편년 시인과 관련된 건지 하는데 예. 그래서 12, 13세기 때 라틴어 쓴 서령 시에도 특이하게 교학을 비롯해 성직자 타악사를 풍자하고 타강과 수를 차지하는 반항적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자, 그냥 소고문학으로는 12세기 때 점점 더 많이 생산되고 필사품이나 구조도 더 널리 유포되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장르는 전사 영웅들의 무공을 그린 무은시와 로망 등 그 기사 문화였다. 그래서 무은시하고 로망이 두 개의 큰 장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하지만 음흉시인들이 주된 그 음흉시인이라는 것은 이제 서정시인들만 떠돌아다니는 서정시인들 그래서 주된 청춘이 작품의 등장인물과 같은 공공계급이던 남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그래서 베어울프나 니베룽고의 노래 같은 그리고 바이킹 모사를 그린 사가들처럼 이교도 시대의 영웅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 작품들은 기독교가 된 기사도 및 봉건적 규범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다뤘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예로 샤르마뉴 에스파냐 원정을 배경한 로랑의 노래와 에스파냐 재정복 운동 시대의 영웅이었던 엘시드의 행적을 그린 엘시드의 노래 등 같은 서사시 그리고 아서왕과 원탁 기사들로부터 훗날 성배를 찾아 떠나는 기사들의 모험단을 그린 일련의 노망들이 인기를 껐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후의 궁중에 기거하는 기사들에게 퍼뜨린 이들은 그 궁중 주인의 후원을 받은 음흉시인들로 프랑스 남부의 뚜루바두르와 북부의 트루베르, 독일의 위네친 거들이었다. 최초의 음흉시인들은 11세기 말 프랑스 남부에 쓰는 오코어도 이 지역의 소고적 연애시를 짓고 읊은 서정시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서정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세문화 기념비적 작품 14세기 초에 나온 단테의 신곡과 세기 말에 나온 초세 캔터베리 이야기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르네상스 시기하고 또 겹쳐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르네상스에 연결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세 문학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중세 그 역사 소설은 볼 거 없어요. 요거는 거의. 예. 그래서 건너뛸게요. 예. 그리고 중세 미술인데 거의 그 당시 미술이나 건축도 되게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되게 쓰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미술 작품과 건축가가 건축 설계도를 누가 했는지 몰라. 어떤 미술 작품이나 건축을 보고 이게 누가 그렸고 누가 설계했는지 잘 몰라요. 왜?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나지 않았죠. 예. 그래서 르네상스와 좀 달라. 르네상스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중세 미술이 대부분 종교와 관련돼 있어. 교회 건축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자, 하여튼 요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요 부분은.